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20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는 뭘까요? 복의 사람 했지 않았어요? 그래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따라가는데, 친구 따라 어디도 가요? 강남도 가는데, 옆에 복의 사람이고, 은혜 사람은 나도 복의 사람, 은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 가운데에서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았죠. 뭐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의 의사로 주시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 생각해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요? 중보자. 중보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 중간 우리가 보면은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디더라?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막 싸우고 하는데 누가 그 말 들으려 하겠어요? 안 들으려 하겠어요? 안 듣겠죠. 그래서 누가 옆에 끼일까요? 중재자가 끼어들어요. 정확하게 나라가 생각 안 나는데 어느 나라 지금 사이에서 양쪽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보자를 누가 세울까요? 어떻게 세울까요? 그냥 안 되니까 보니까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는데?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나 잘못했어요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지으면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숨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두렵고 떨리니까 더더욱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천둥과 번개, 우레로 들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하고만 당신하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당신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세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은 또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말하고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 구약시대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세워달라고 죄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니까 어떻게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또 우리의 사정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하게 하셔서 중보자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선지자, 제사자, 그리고 왕이었는데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었느냐?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전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사는 참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가 목회하면 하고 싶은 말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했냐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걸 그런데 자꾸 많이 솟아나요.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셔서 누구의 말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셨고 또 기도할 때도 어때요?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선지자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행하신 일들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도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말을 전할까요? 그래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그런데 누가 들으면 좋을까요? 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까요? 그래야 뭐 있어요? 인기 없고, 그죠? 또 그에 따른 부귀도 없고 권세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사정과 형편 받습니까? 너희는 그렇겠지 하고 그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레미야를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고향 사람은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가깝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누구까지도, 그 아나돗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말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요. 솔직하게 선지자의 입장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왜 선지자를 세우셨다고요?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선지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언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누구를?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왜요? 나오면서부터 그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나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초고치며 나팔만 깽가리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만났더니 홍해를 만나니까 뭐라 합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짱 하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더니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찬송하고 야, 우리 같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좋아하다가 강야길로 사흘길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 불평. 그래서 그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니까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까 뭐가 떨어져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 불평.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들에게 무엇을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뭐랄까요?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다른 데로 가면 교회 오면은요. 교회 와서요. 듣기 좋은 말 들으려 하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면은 교회 뭐하러 교회 와요? 안 그래요? 교회가 뭐하는 곳인데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뭐하러 교회 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이게 뭐라겠어요? 신앙생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 내 말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데 해주고, 하나님도 누구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필요 없다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너 죽어? 그래 하잖아, 누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것 때문에 화나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안 듣고 자꾸 예수님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재도요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요. 그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 종교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솔직하게 종교생활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데 안에 여기만 그래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없을까? 하고 옮겨다니 그건 종교생활이죠.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꾸 누구 보고 따라오라 해요. 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갈 땐 예수님 내가 머리가 돼서 내가 할 때 또 와서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그 거인처럼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또 그거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어떻다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워주셨을까요? 네? 그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습니까? 그거는 짐승을 잡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에게 뭐예요? 안수해요. 안수하면서 뭘까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짐승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을 짐승의 피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다고요? 아무거나 잡아서 드린다고요?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거. 사실 흠없고 점없는 짐승, 그 재물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재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도 너무너무 무시해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씻고 나오기는 하여. 그런데 물만 묻히고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짧게 깎는 이유도 아마 그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아침 새벽 급한데 5분 더 자고 싶은데 1분이 더 단잠인데 1분 하다가 일어나 급하게 나오다 보면 머리 길면 막 까치집 짚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짧게 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머리 대충 묻혀 나와도 효과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도 어떨까요? 진짜 냉수 목욕 하지. 그들은 뭐예요? 정성. 그들이 드린 정성하고 우리 드리는 정성하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본다면은 누굴 더 기뻐할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봐도 대충 봐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 제대로 안다면은 제가 이제 그럴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군수님을 이제 보러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라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몇 시 만나면 몇 시에 예를 들어 2시 오라 하면은 몇 분에 갈까요? 미리 가서 대비서실 앞에 거기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앉아서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걸 갈 때도 그냥 그저 하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단정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 주일 예배 때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주일 예배 때는 그래 괜찮은데 평상시는 어떨까? 그렇게 나온다면 만약에 대충 입고 가면 추리닝 바리 간다면은 그 비서실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줄까요? 다음에 오면 안 받아줄 거예요. 그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모습 때 제대로 참 마음과 틈과 흠없고 좀 없는 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려줬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셨어요. 우리의 약점, 약한 거, 부족한 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아가셨다고. 그래서 자신을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실까?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거, 부족한 거 위에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제 예수님 뭐가 남았어요? 왕의 사역이 남았는데요. 그럼 왜 여기에 왕의 사역이 필요할까?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졌어요.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력 있게 발휘되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권력, 권세, 또 통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을 예수님이 모두 어떻게 하셔요? 진압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야만 참된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보면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두시며 왕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왕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죽음과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제 죽음마저도 죽이셔야 돼요. 죽음이 죽음으로써 말이 좀 그렇죠. 죽음이 죽음으로써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며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죽음을 이겨야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겨야만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요. 무엇 없이는 왕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까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요? 자, 예수님은 말씀과 영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서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죠. 일어나라 했나요? 나오너라 했었던 것 같아.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떨까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어떤 몸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도 묵네요. 그죠?
묶잖아요. 그 염할 때. 그래, 꽁꽁 묶었으니,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염화 꽁 묶었어요. 어떻게 일어날까, 이거? 왜 하나님, 왜 했으면 그때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나사로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은 자가 다 일어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하고 지명해서 너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죽음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권세도 나사로를 죽어서 썩게 그 부패해가는 그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 앞에서 그 권세 앞에 어떻게 해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왕이 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잠깐만요. 27장 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했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 권세들, 세상 권세들이 우리를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예수님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 감히 해할 수 없게 하시려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만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군대에서도 보면 군대는 뭐예요? 뭐가 깡패예요? 계급이 깡패예요. 네? 계급이 깡패예요. 누가 시켰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좀 그래요. 조금은 짱박혀 있다가 걸리면은 누가 시켜서 그랬어 하면은 그 얘기하는 사람보다 높아야 돼요. 아, 인사계가 시켰어요. 인사계면 대부분 상사급, 원사급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짬밥이 포대장보다도 저희는 포대장이고 소령 짬밥보다 더 높아요. 많아요. 그럼 어찌 될까요? 계급은 높지만은 짬밥에 밀려가지고 그래 누가 시켰어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가서 하긴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혼날 것도 피한 적도 있긴 한데 그래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빨리 돌이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당할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걱정할 거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겠다 하잖아. 여러분 죽겠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는 거예요. 네? 죽겠다 아니라 그게 죽게 있는 것이지 왜 죽겠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그죠? 맞죠? 죽게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한 거 감당할 수 있다고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뭐 하신다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모든 거 다 죽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 준거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은 이기셨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래, 벌벌 떨면서 돈을 버는데, 당신 이거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강도가 너 죽을래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 죽을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줄 테니까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다. 가장 무서운 거,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기시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든든하지 않아요? 어디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 힘나고 든든하지 않아요. 왜? 누가?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명령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또 군대 이야기합니다만은 군대에서 휴가증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중에 보면은 제대 전역증 그거 받고 나올 때 헌병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예? 왜요? 예? 전역했는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헌병 아무리 뭐 해도요. 좀 그래요. 전에 한번 하윤이 때 가니까는 하윤이 면회하러 한번 갔는데요. 중령인가요? 그리고 중령이 대대장급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군에 대대장, 군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소령이라면은 중령 대대장 오면은 다 숨었어요. 왜요? 잘못하면 그 앞에 얼쩡거리다가 대답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혼났거든요. 고참들한테. 그러나 중령 대대장 떴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숨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인이 면회 가니까 어떨까요? 중령이 딱 앉아있는데도 어떨까요? 그 앞에 모르겠어요. 별이 앉아있다고 해도 어땠을까요? 두려울 게 없죠. 왜? 나는 군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왜요? 권세라는 게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하나님께 인정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누구 내가 우리 백다방이 아까 백 믿고 큰 소리 치는데요. 그 백은 얼마나 갈까요? 건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몇 년? 5년밖에 안 돼요. 그죠? 대통령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 5년짜리 백도 참 좋다고 막 나서는데. 그래, 누구 말도 그래요. 청와대 총서부로 있어도,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청와대 총서부로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청와대 근무하는데 하면 어떨까요?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요, 또, 성경은 우리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맏아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 살아가면서 왜 비굴이 쪼그라들고, 비굴해지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당당해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래봬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세상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 권세 앞에 어떻게 해요? 다 쪼그라들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